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을 꼽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나왔는데 2위가 누구냐면 테레사였답니다. 마더 테레사. 그런가 생각해보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러겠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79%의 사람들이 테레사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3위는 좀 재밌어요. 마이클 조단입니다. 마이클 조단. 왜 마이클 조단이냐 그랬더니 점프를 열심히 하면 점프를 잘해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랬답니다. 65%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다이애나 황세자비입니다. 특이하죠. 미국 사람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아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제 1위가 있어요. 1위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1위.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1위. 87%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1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꼽았대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신감이 아주 대단하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87%의 사람들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 어디서 나온 무슨 근거로 한 자신감일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야, 넌 참 대단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나는 봐줄만 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봐줄만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래봬도 수준급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수준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무슨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표시가 딱딱 되는. 그거 아니어도 피노키오만 해도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졌잖아요. 만약에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신호등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이제 빨간불, 노란불, 황색불, 파란불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참 재밌겠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행동 이런 걸 하면 빨간불이 빡빡빡빡 들어와. 그리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우리는 길을 걸어 다니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다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면 정말 살기 어렵지 않을까요? 누가 자기의 속을 다 내어 보여주고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가면 잘 쓰기를 할 수 있다. 아이 때는 가면을 잘 안 쓰죠. 있는 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자꾸 써요. 그리고 절묘하게 씁니다. 표시 안 나게 써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마스크 어제 오늘 그제 황사가 아주 그냥 난리였죠. 그래 저도 마스크 새로 꺼냈어요. 가면 쓰기, 표 안 나게 하기, 본심 감추기 이게 어른이 되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기도회 때였죠. 이틀 전인가 2-3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한편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와 대화를 나누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강도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와 우리가 본질상 동일한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키지 않았다.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 들켜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든지 들키지 않고 가면을 절묘하게 쓰고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고 있든지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면을 쓰고 어떻든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나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비교 우위에 앞서려고 노력합니다.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경제력이 되든지 권력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또 심지어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이런 것이죠. 이런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죽고 죽이는 경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게 더 치열해지면서 서로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나오죠. 한 할아버지가 등장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경쟁사회에서 초월자처럼 보이고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이름이 실제 오모시잖아요. 오모 할아버지.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요, 그 성추행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나이가 70몇 세인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냥 드라마틱한 드라마이면서 실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다 죽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성경을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이사야 55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요, 오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살면 무엇인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로 시작하죠. 오호라. 이 오호라는 멋지다의 감탄사가 아니라 슬픔,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의미죠. 제가 지난 밤에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꿈에서 어떻게를 연발하다가 깼어요. 뭐냐면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제 등산을 가는 겁니다. 아주 등산을 가는데 길이 이렇게 넓은 그런 길을 따라서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저 앞에 가요.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저희 첫째 딸과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첫째 딸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그때 저희 딸이 야무지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랬어요. 데리고 뒤에 따라가는데 앞에 보다 보니까 먼저 갔던 우리 저희 아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물이 쫙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느낌상 이거 홍수가 났든지 뭐 산사태가 났다 뭐 이런 느낌이 팍 들어서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어이구야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는 이제 저희 딸아이를 먼저 보내고 제가 저희 아내를 구하러 가겠다고 딸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저 큰 길 쪽으로 나가 있어라 안전하게 했더니 딸이 팍 쫓아가는 야물딱지게 쫓아가는데 보니까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 부르고 제가 부르고 또 위로 이제 쳐다봤더니 이제 산사태가 막 나서 흙이 무너지는데 저희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지영 하다가 이제 잠이 깼어요. 어떻게 하다 잠이 깬 것이죠. 그런 탄식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절박감. 왜 탄식하냐면 목이 말라서. 55장 그 오라 뒤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말라서,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면 죽잖아요. 목이 마르면 죽어요. 이 목마른 자들, 갈증하고 있는 자들, 경쟁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허망하다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갈증하는 그런 목마른 자들, 갈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 갈증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본인이 갈증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죠. 본인이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서 이제 경주하고 있어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적어도 갈증하는 상태다, 목마른 상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게 초청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물로. 생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다,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전히 물로 나오라, 생명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사실 우리 정체성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또 와서 사 먹으래요. 사 먹으라라는 것은 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야 된다. 그냥 먹을 수는 없다. 사서 먹어라. 그런데 뒤에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이것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 오직 목마름만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옆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크고 저희 아이들이 둘째고 저희 집 사람이 셋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절묘하게 둘이 164, 저희 집 사람은 159.9, 그 정도 되고 제가 17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무슨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옆으로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는 값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열심의 끝은 허망한 것입니다.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하는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 그가 누구이냐면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전혀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할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생명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 인생들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목마름 속에서 죽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